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3장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3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3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가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며 나아갑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인류 역사상 엄청난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이고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은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는 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 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뒷부분에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예수 이전의 시대는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이 구원을 받은 민족이었고요,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들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난 후 사후 시대에서는 이 모든 것이 뒤바뀌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우리 이방인들인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피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밑에서 위로 찢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위에서 내려와서 성소의 휘장이요 그 위에서부터 찢어져 내렸다라는 것이에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소의 휘장이 찢어버림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기 전까지는요, 그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대제사장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거룩함을 그 안에서 자기가 누리지 못하면요, 그 거룩함을 누리기 위해서 이들은 몇 개월 전부터 어떤 죄의 모습도 그에게 행하지 못하도록 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티끌의 그 죄악의 모습이 그 안에 조금이라도 들어오게 되면요, 그 성소로 들어가는 순간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 순간 죄인인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은혜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경계를 허무신 놀라운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닌 온 세계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이제 시작되어지고, 그 시작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외인이었던 나그네였던 세상의 모든 인들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기만 하면 이제 우리 모두가 천국의 시민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이 은혜를 나만 간직하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은혜를 나만 간직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우리의 가족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구원의 은혜를 이제는 증거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요, 온 세계의 민족들이 다 들어와서 같이 융합되어 사는 그런 결정체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만 마치고 이 성전을 나가게 되면요, 솔직히 우리 교회 주변에는 한국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복음을 전할 대상들이 이곳에는 널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지만 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도 우리의 입술에서 행해져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가 같은 우리 민족에게도 끊임없이 찾아가서 두드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고, 또 그들에게 친히 또 음식도 제공하면서 같이 교제의 시간도 나누면서 그렇게 복음의 사역을 우리는 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복음, 구원의 능력,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만 누리는 소유물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이 같이 나누는 은혜의 역사의 순간까지도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요,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요, 나의 가정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이 정체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세상에 잘 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가정이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이것이 절대로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직업이 정말 튼튼하여지고 정말 재물이 많아진 것으로 인해서 정말 내 가정이 안정감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되어지시면 그거 정말 주 안에서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튼튼하여지는 그 한 가지는 하나님, 복음으로 이 가정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내 가정의 능력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그 가정의 하나하나가 다 주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성도들과 이방 믿는 이들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나그네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는 놀라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했다라는 것인데요, 그 가운데 뒤에 오는 말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뜻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그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외인이었기 때문에, 나그네였기 때문에 이전에는 예수를 모르는 삶을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권속이라는 것은요, 또 다른 하나의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불러서 지금 너를 세우고 있어 라는 그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가족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항상 품어줄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요, 어디서 우리가 꿀릴 게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 없고 힘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짊어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서도 꿀릴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 난 너무나도 이게 기뻐. 난 너무나도 감사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디서도 꿀리는 대상이 아니야. 난 하나님이 자녀가 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리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야 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이, 또한 사랑이 한없이 많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그 하나님의 안에 거하려면요, 이 땅 안에서도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또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2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가슴팍을 계속 후벼파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정말 이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그 말씀이 정말로 기뻤어요. 우리 교회가요, 예수 안에서 거해서 하나님이 함께 이 교회를 지어져 간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가정이 그 예수 안에서 함께 예수가 지어져 낸다면 얼마나 견실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튼튼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튼튼한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를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은 함께 하는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요, 이 말씀 가운데 너희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이 지어져 갈 그 처소가 되어진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과연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그 성전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할 처소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거하고 있었던, 즉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만의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는 곳입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 가는 곳입니다. 우리 같이 또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지금 나를, 우리 모두를 지금 이곳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우리 한 사람 개인들을 모두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에서든지 그 하나님의 전을 우리는 기억하고 지켜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잠을 늦게 정하거나 쓸데없이 약을 많이 먹어서 내 몸을 해하거나 또 담배를 피거나 술을 먹거나 하면서 내 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거룩히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힘든 사역을 우리 몸을 통하여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이제는 우리가 좀 불편한 삶을 겪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당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변화된 삶을 그들에게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그들이 우리를 보고서 나도 저런 예수를 믿어봐야겠다. 저들이 그렇게 불편한 삶을 겪고 있으면서도 그 불편한 삶 속에서 그 거룩한 은혜의 삶을 그들이 해내기 때문에 나도 그 삶을 이제는 경험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도 그들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이 삶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이 삶도 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때로는 또 고통도 당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더 잠을 청해서 주일날 쉬고도 싶지만 하나님, 주님, 나는 주님이 더 기쁩니다. 주님께 예배드림이 더 기쁩니다 하면서 주님께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의 가정에게 채워주신다고 우리 본문을 통해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값이 우리를 부르는 엄청난 은혜의 피값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요,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늘 거룩하게 우리는 지켜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거룩히 주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을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늘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청소하는 것, 또 쓰레기를 비우는 것, 교회를 가꾸는 것, 이것은요 남의 일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이 되어져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충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좀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또 몸에 연약한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이 안에서 주님, 내가 충성된 주님의 일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주님, 내가 주님께 사용되어져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우리의 몸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은혜의 경륜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3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의 삶, 이방인의 삶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들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또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변화받기 전의 삶, 내가 예수를 믿기 전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율법에 아주 능통한 자였습니다. 세상의 법도 능통한 사람이었으며 언어도 정말 능통하여서요, 그는 히브리 말, 헬라 말, 아람어 말, 또 다른 언어들을 아주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를 알았다는 것은요, 이 성경을 보는 즉시 모든 것이 해석이 가능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아주 잘 알고 능통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엘리트 중에 정말 가장 큰 엘리트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고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을 붙잡아 가서 사자굴에 던져놓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 될 수 있지만 그 아는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그 믿음 안에서 잘 영위해 나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왜 그랬겠습니까? 그가 예수를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그 마음 속에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던 그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삶이 완전히 트랜스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해져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삶에서 자신이요 핍박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 핍박받는 것을 그가 겪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삶은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삶은 핍박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식만 가득하면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식만 가득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우리가 온전히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아는 지식이 하나가 되어서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 바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도 알아가기에 더 힘써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예수 안에서 전하게 될 때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다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에 와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예수를 만난 것에서 멈춰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핍박받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세상으로 우리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켓에 가서 전도할 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그곳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하면서 우리를 쫓아와서 같이 예배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전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요.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런 사실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놀라운 비밀을 알았을 때는요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핍박하는 자리에서 핍박당하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핍박받는 자가 되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라면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이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우리는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비밀을 들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여정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함께할 때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또 6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 절밖에 안 되는데 이곳에서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두가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할 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시너지라는 그 말씀의 뜻은 분산 상태에 있었던 그 집단이, 개인이 서로 적응하면서 함께 통합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모여졌지만 그 개인들이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것, 이것이 시너지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게 될 때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즉 교회는요, 함께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교회들이 그렇게 함께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교회들이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자꾸 갈라지는 이유가요,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교회가 힘들고 그렇게 될 때는요, 나를 감추지 못하고 나를 드러내게 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리더자들이 많은 듯합니다. 교회 안에서 대장 노릇하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아지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만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정말 많은 것이 교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는 것입니다. 함께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흥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장이 옳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의 말들이 절대로 들려질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도 나의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 귀에 들려지지 않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에요.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로 함께해서 그렇게 믿고 헌신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현장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또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변화받기 전에 삶의 자리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의 이전의 삶은 핍박하는 자였었고 늘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겁니다.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로 있었었고 세상의 좋은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변화된 삶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변화버려서 이제는 핍박받는 자로서 그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는 이유로 우리의 삶에 이제는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으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도 그냥 쳇바퀴 굴러가듯이 이제는 그 삶을 살아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스펙타클해 가지고요, 항상 주님, 저는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낼까요?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뭐 할까요? 라고 그렇게 묻는 삶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무엇을 할까? 내일은 무엇을 할까?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싹 터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힘겨워서 하루하루 살아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들어요 주님, 힘들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하는 그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 뭘 할까요? 저 힘없지만 할 수 있어요 하면서 나아가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약하다고, 어디 아프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 저 할 수 있습니다. 아프지만요, 허리도 아프지만요, 저 요즘 허리 아파서 많이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새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고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일꾼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일꾼은요, 하나님 그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삶이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일꾼이 생각이 많아서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지 않게 되면요, 그 일꾼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절대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순간 교회는 삐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생각을 관철하려고 할 때 모두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일꾼이 되어서 내가 이 일을 누가 이 일을 하겠지?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 일은 저 사람이 하는 것이야. 나는 젊어서 정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저 준비되어져 있어요. 주님, 제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정복기에 들어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단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 한 번의 실패가 어떤 일로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우고 나아가게 될 때 그 실패를 그들이 철저하게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아이성이라는 아주 작고 약한 성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주민 자체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병사들도 3,000명이라는 그 적은 숫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60만이라는 꾼을 거느린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 3,000명쯤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대로 그것쯤은 우리가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어 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요, 그 아이성에서 그들은 철저한
패배를 경험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게 될 때 어떤 전쟁 가운데서도 이들은 한 사람도 해하는 그런 것을 보지를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죽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그들이 나아가게 됐을 때요, 그 아이성 앞에서 철저한 패배를 경험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잘것없는 그 아이성, 정말 하잘것없는 그 아이성 앞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패배를 경험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완전한 패배를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이 녹아져 내렸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왔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하나님께 더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했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회개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다시 길을 열어주셔서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30이 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서 펼쳐지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전쟁에 있어서는요, 단 한 사람도 패배를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이라는 그 놀라운 땅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패배의 현장이 있습니까? 고난의 현장이 있습니까? 그때가 철저하게 주님께 나오는 순간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늘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손을 그냥 떼게 되는 거예요. 너 왜 그러지? 내가 이렇게까지 역사하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너에게 허락했는데 너 왜 이러지? 잠시 그 손이 머물게 된다라는 거예요. 뒤로 머물러서 하나님의 손이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저 하나님 주님께 붙들려서 지금 나아가기 원해요. 정말 내가 패배를 경험했고 고난을 경험했지만 하나님 주님께 붙들려서 이 순간 나아가기 원해요 라고 고백하는 순간 다시 그 손은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가나안을 주고 계십니다. 그 가나안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정말 단순합니다. 주님 안에 붙들려 사는 삶입니다. 그 놀라운 승리를 매일의 삶 가운데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현장이 다 되어주시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 모두의 개인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역사의 손이 우리의 가정에 머물고 그 역사의 손이 우리 교회 위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주님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을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 그렇게 사용되어져, 주님 안에 그렇게 사용되어서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감사가 충만히 임하고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구원의 그 기쁜 소식, 그 비밀한 소식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손을 하나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 가정아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한 번 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주께서 보내시니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하나의 영 그 빛을 비춰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 주께서 보내시니 길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가정아 일어나라, 가정아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가정아, 가정아 가정아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길 부르신 삶의 자리. 가정아, 가정아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네,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들고.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일어나라. 아버지 끌고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춰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나는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춰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한 번 더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춰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 일어나야 이제는 복음을 들고 그 구원의 그 비밀한 소식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넘어져 있고 우리가 지쳐 있고 힘에 겨울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으키셔서 이제는 주님의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능력자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 주의 복음을 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세상에서 찌들고 아파할 때마다 주의 넓으신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셔서 안전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심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이 땅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